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말이 되는 이야기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이 되는 이야기는 그냥 들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겨버리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들었을 때 그거 진짜야 라고 되묻게 됩니다. 보통 말이 되는 이야기를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선에서 통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요, 상식 밖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식 위에 있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상식 아래에 있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식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유치하거나 때로는 좀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운전자가 길 한가운데에서 서로 마주보며 두 차량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일방통행길입니다. 일방통행길인데 일방통행을 거슬러 오던 한 차량이 자기가 먼저 들어왔다고 부득부득 우기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내가 먼저 이 길에 들어왔으니 나는 이 길을 지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비가 붙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참 상식이 안 통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그 이야기 중에 정말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평생 30년 모은 재산,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400억을 어느 대학교에 기부한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네, 지금 제가 이 기사를 접한 지가 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아직 생존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 그 동대문구에 사시는 할아버지 성함은 김영석님, 할머니 성함은 양영애님인데요. 종로에서 30년 동안 과일 장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60년부터 이제 손수레에 리어카에 노점으로 시작을 했다가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매일 1시간씩 걸어서 도매시장에 가서 과일을 떼와 가지고 여기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종로 5가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밥은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근처에 식당 일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남는 그 해장국 이런 것들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두 분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북한 출신입니다. 그리고 월남에 와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또 할머니는 경북 상주 출신인데 6.25 때 피란을 다니면서 사과를 주워다가 팔았는데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과일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 두 부부가 과일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리어카에 과일을 팔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돈을 좀 모아서 종잣돈에다가 대출을 보태서 1976년에 청량리 쪽에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주변 건물을 그러면서 계속 알뜰히 살면서 주변 건물을 하나씩 매입을 하는데, 그렇게 건물을 사면서 일명 건물주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사면서도 이분들은 남들이 버린 옷을 주워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번 돈, 그리고 청량리 일대의 땅과 또 자기들의 건물 8채를 이제 고려대학교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재산이 조금 있는데 기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관계자가 이 전화를 받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또 목소리도 좀 시원찮고 많이 못 배운 그런 티가 나니까 기부 뭐 한 몇백만 원 정도 하시겠지 했는데, 그 땅과 건물 8채의 총액 시가가 400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개인 기부자로서는 이 고려대학교 역사상 최고 액수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가 수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 두 부부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는 카페라든지 식당들이 점포 한 20개가 이렇게 입주가 해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입주해 있는데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아서 대부분 20년 이상 그 건물에 새들어서 장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40년 넘게 이분을 봐왔는데 화려하게 옷을 입거나 화장한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 청량리에서 임대료 갈등 없이 상인들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장사한 건물은 이 건물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건물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물어보았습니다. 그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많이 아까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노랭이 소리 들었는데 나 같은 이 밑바닥 서민도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인재를 기르는데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으로 기부를 했더니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날 기부하러 이 400억 원의 재산을 기부하러 고려대학교에 가기 전에 두 부부는 집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콩나물 무침, 고추장아찌 이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반응보다는 우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상식을 많이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가끔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큰 감명을 받는 인생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이 복음은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 복음은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생명을 다루고 영생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단순히 상식을 조금 넘어선다의 차원이 아니라 상식을 한참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우와 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감동받아도 시원찮을 만큼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일시적으로 우리 손에 들어오지만 우리가 영원히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400억 아니라 4천억이 지금 내 손에 있다고 한들 우리가 과연 이것을 죽을 때에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느낌이 우리가 잘 오지 않아서 우아를 안 하시는데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어떤 양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의 양을 무조건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겠다고요? 계속해서 아름다운 상태로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한참 넘어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감동이 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기적 중에 나오는 첫 번째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무엇을 팔까요? 포도주를 팝니다. 포도주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의 중심되는 그 요소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팝니다. 혼인잔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어떤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인생 중에서 가장 처음 기적을 이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시면서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기적으로 개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천국에서 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것에 대한 그 기쁨, 이 기쁨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혼인잔치에서의 이 기쁨을 생각하면, 상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이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요? 잔치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 너희의 제자들은 울지도 않고 금식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자들은 지금 신랑과 함께 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와 같은 모습인데 잔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잔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잔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신앙생활을 하는 삶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공부하는 그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래서 잔치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혼인잔치와 같은 행복과 기쁨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짜증이 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어디가 혹시 지금 어그러져 있는지, 고장나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무언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또는 무언가가 빠져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약해져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만 지금 내가 느끼는 어떤 불안감, 우울감, 초조함, 좀 신앙생활의 권태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든지,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위협을 가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힘든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파, 세상의 어려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에 시선을 두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파도를 능히 이기고 그 파도를 넘어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까운 친척 사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았는데 바로 혼인잔치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혼주가 충분히 음식을 준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식이 빨리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의 행복과 흥이 깨지게 됩니다. 잔치집은 역시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에 갔다 왔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신랑 신부 얼굴은 생각이 안 나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만 기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결혼식 다녀와서 음식 품평회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무튼 음식이 중요합니다. 이 잔치의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음식이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혼주도 가만히 있고 이 잔치를 진행하는 연회장도 가만히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아마 가까운 친척집의 일이어서 이 잔치에 대해서 걱정하느라 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쨌거나 이 마리아의 큰아들, 장남이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의논하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지 그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장 과정을 마리아는 지켜보았고 그 성장 과정을, 그 시간을 같이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수많은 그 랍비들 앞에서 그 랍비들의 어렵고 힘든 질문들을 전부 다 무색해할 만큼 지혜롭게 대답했던 그 어린 소년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 그리고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장성했습니다. 오늘 마침 이런 약간의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잔치가 이제 잔치집에 그 흥이 깨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얼핏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여자여, 되게 좀 기분 나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은요, 사실은 장성한 여인을 나타내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나 신부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정상적인 호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아직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활동할 시기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내가 나를 드러낼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직은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의 반응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하인들에게 갑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보통 이 하인들은 잔치집에 있으면은 동네에서 같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그 자원봉사자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고용되었거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 예수님은 혼주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하인들은 충분히 거절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미리 하인들에게 가서 어떤 실수나 또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둡니다. 만약 마리아의 이 조치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혹시라도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상식 이하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에 이 하인들은 충분히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하신 이야기는 조금 상식을 벗어났는데 그 상식 이하의 느낌을 줄 만큼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커다란 항아리예요. 돌로 만든. 거기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워서 이것을 이제 그대로 잔치집에 가져다 주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 돌 항아리의 용도입니다. 그 돌 항아리와 돌 항아리에 가득 차 있는 이 물은 보통 정결예식, 그러니까 먼지가 많고 땀이 많은 이 중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손을 씻는, 그리고 물을 끼얹어서 발을 씻는 그런 정결하게 만드는 것, 정결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물을 담아 놓는 그런 돌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이 말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상식 이하의 말을 하든지, 상식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하든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끔 사람들은 상식 이하의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 상식 이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우리가 이해하는 이 이해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앙이 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하인들은 상식 이하의 말이든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실천합니다. 그 물을 그대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이 물이 물동이 이 항아리인 채로 있을 때부터 이제 연회장에게로 옮겨가는 과정, 어느 정도의 시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이 사건 가운데에 일어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 기적을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상식 이상의 관점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좁은 생각과 우리의 짧은 경험과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는 그것을 상식 이하의 말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에 대하여 이의나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수한 순종의 행동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적 이전에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순종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전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니까요. 이 세상에서의 최상의 포도주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잔치집의 분위기가 흥이 훨씬 더 올라옵니다. 연회장조차도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먹어보았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경험해 본 것 그 이상의 최상의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연회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걱정합니다, 절절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포도주는 우리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그 이전에 느꼈던 결핍과 걱정을 모두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때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물처럼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이렇게 아무 맛도 없고 아무런 향도 없고 이렇게 무미건조할까? 그런데 그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나의 믿음을 더 아름다운 결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하고 평범해 보이는 나의 삶이 순종이라고 하는 재료가 가미될 때에 무료하고 아무 색깔 없어 보이는 내 삶이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특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기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정말 맛있네 하고 끝을 냅니다. 이 잔치집에 있었던 신랑과 신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연회장 수많은 손님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하인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포도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했던 하인들이 유일합니다. 이 잔치집에서 유일하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 잔치집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하인들이야말로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우리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교회도 역시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만 그럴듯하고 괜찮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짧지 않은 시간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면서 제가 보아온 많은 이 교회의 상황들을 볼 때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일이라 하더라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한 발 한 발도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그대로 있는데 결과만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결과만 그럴듯하게 나오면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면서도요, 광야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친히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했다고 하는 이 생각과 이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경건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경건훈련의 모양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과 절차도 주셨는데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절차, 과정, 순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아름답게 교제하던 청춘 남녀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자매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교제하다가 어쩔 수 없는 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과 함께 갔던 카페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같이 마셨던 믹스 커피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함께 먹었던 컵라면이, 주로 같이 먹었던 컵라면이 있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그 컵라면만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들었던 음악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면 또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같이 먹었던 음식, 함께 했었던 이 시간들, 같이 함께 했던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들, 같이 있었던 그 일들, 그 시간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것을 다 잊어버려야 이 사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교제했던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이 구멍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바로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악을 듣고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나옵니다.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과정을, 하인들은 참여하였지만 제자들은 그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결과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있자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사귀고, 나와 함께 나의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 우리의 삶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식 이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결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는지, 예배하는 과정, 신앙생활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고 소소한 일들,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구원하실 터인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함께 하는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결과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선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결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